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고요. 또 하나는 49절부터 59절, 같은 12장입니다. 두 군데를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49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972년 6월 17일 날 수도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 6층 민주당의 선거 사무실에 괴한 5명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청장치와 또 스파이용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침입했다가 어이없게 잡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단순 절도 사건으로 치부될 뻔한 이 사건에 백악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파만파 일이 커지기 시작한 후에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2년 후에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수모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압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워터게이트 스캔들이고 그 호텔의 이름을 따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그렇게 명명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주동했던 사람들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냉혹한 변호사였던지 그가 변호사였다가 닉슨의 특별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정치에 연관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내 할머니라도 밟고 지나가겠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난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나는 닉슨을 재선시키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던 그런 사람이 바로 찰스 콜슨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리디, 이 고든 리디라고 하는 사람은 전직 FBI 요원이었다가 그 친위받은 때에 잡혔던 사람이었는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모든 사건들이 백일하에 다 밝혀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조금씩 밝혀진 그때에도 계속해서 감추려고 가면을 쓰고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노출이 되어서 닉슨은 결국은 불명예로 대통령직에서 나와야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4년, 지금부터 약 한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땅에서만 있을까요? 또 이런 위선과 가면을 쓴 사건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만이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종교적인 위선이 있고 우리에게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모든 안과 밖에 다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어찌 다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언행이 그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연 우리가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 때문에 어떠한 삶의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선은 노출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을 쓰고 또 가면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표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읽었지만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은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떼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따로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 우리 청소년들이 들으면 외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외식 아닙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단어고요. 사실은 이 표현은 오히려 위선이란 말로 쓰는 것이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위선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56절에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이에요. 56절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고 있냐면 무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이 무리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위선자다. 왜 주님께서는 이 두 종류의 위선, 하나는 지도자 또 하나는 일반 평민들과 무리들의 위선을 주님께서 오늘 12장에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12장의 사건은 문제는 위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첫 번째 간단하게 바리새인의 위선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의 위선의 문제를 잠깐 또한 다루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은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위선이란 단어는 원래 가면을 쓰다라는 겁니다. 마스크레이드, 마스카라 한다.
여러분 화장품 쓸 때 마스카라가 다 이 마스커레이드에서 온 단어인데 이게 바로 헬라의 단어 가운데 가면을 쓰다예요. 여러분 화장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면이 되죠, 조금. 예,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원래 여기 쓰고 있는 이 단어하고 조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가면을 썼냐면 종교적으로 아주 화려한 화장을 얼굴에 덧칠을 했습니다. 늘 사람들 볼 때 웃었습니다. 아주 오늘 행복하군요. 오늘 참 복되게 보이시는군요.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죄악과 탐욕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거나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온전히 다 축복받았다는 것과 좋은 것과 심지어는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것들만 바깥으로 표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내부를 알았습니다. 그 내부가 썩어 있다는 것을,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선자라고 오늘 고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의 위선은 도대체 뭘까요? 56절에 나와 있는 무리들조차도 주님께서는 위선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리들의 위선은 어떤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가, 선한가, 좋은가, 위대한가를 평가해 주길 바라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면 이 무리들은, 평민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자기들에게 영향을 행수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야, 참 좋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집에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너 예수 갔다 왔지? 너 예수 만나러 갔다 왔지? 너 어떻게 했자라고 그렇게 핍박하면은 금방 변명하면서 아니라고 나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꼬리를 감추고 몰래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 얼굴을 가리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무리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왜 위선자인지에 대하여 오늘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오리라. 지중해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오리라 알지 않느냐. 또 남쪽에서부터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어오면 야, 참 덥겠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계절에 대하여서 익숙히 알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나라의 바람을 너희들은 왜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 이거 느껴야 된다. 만약 너희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향해서 갔다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금방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의 모습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뒤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너희가 화해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자 여기 너희가 지금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100만 원을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를 고발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에 대하여서 너희가 법관에 가기 전까지 화해해서 뭔가를 시도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법관에 가서 너희들이 이것에 이제까지 덧붙여서 한 놀이라도 남김없이 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누구와 화해하라는 의미일까요? 때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때가 너무 늦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 때가 되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가면서 너희들에게 운행하고 역사할 때,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복음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희가 외식하지 않는 길이다,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미국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겉으로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체제,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기에 예수님 믿는 그 길을 따라가기에 이 세상의 제도나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나 어둠의 세력은 그냥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떼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가에 관심을 두고 사람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의식하고 사는 바리새인과 무리들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을 의식하면 두려워할 것이다. 계속 두려워하다가 너 그렇게 죽는다. 너 그때가 되면 하나님 직면해야 된다. 더 두려운 존재 앞에 너가 서야 된다. 너 그때 되기 전에 기회 있을 때 직면해라. 회개하라. 오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을 통하여서 먼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같이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드러난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지 않는 것은 저 세상 앞 가기 전에 드러내십니다. 아니면 주님의 심판대에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이 드러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직면하고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생을 꾸는 사람의 두 가지 길이 갈라집니다. 직면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요. 회피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직면한 사람은 찰스 콜슨이요.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고든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든 리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고든 리드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고든 리드다. 그러나 찰스 콜슨은 그가 감옥에 잡혀서 들어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완전히 본어겐 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풀려난 다음에 그가 무슨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면 Prison Ministry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평생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선교사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모든 재능,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전반부의 인생을 끝마치고 후반부의 인생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사로서 감옥에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과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줬다고 하는 찰스 콜슨이 경험한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3년 전에 80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 소식을 저는 듣는 순간 귀한 분인데 조금 더 사역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분의 사역은 보석같이 빛났고 이분의 사역은 남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서 쉽게 갈 수 없었던 깊은 감옥 속 그 깊은 곳에 그 찰스 콜슨 가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출될 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든 리디로 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한 변모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노출시키실 때 이거 직면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릴 수 있습니까?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하늘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제가 저 수월 지옥 끝에 가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셨나이다. 주님 나를 다 보고 계셨나이다. 주님은 다 드러내셨나이다. 그 부끄러움 앞에 나단이 와서 죄악을 다 드러냈을 때에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 직면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가 얼마나 진하게 흘러나왔는지 눈물이 침상을 떠내려가게 할 정도로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토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약간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쓰신 단어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4절에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두려워할 자, 또 두려워하라. 얼마나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산다. 왜냐?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눈앞에 있는 권세자들 또는 너희들의 생명을 혹시라도 해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그 두려움이 아닌 너의 영혼을 완전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권세 있는 분이다. 너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 다 헤아려 하시고 모든 것들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2절과 3절, 4절과 5절만 보면은 마음이 조금 무겁잖아요.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마땅한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셔서 참 무언가 다른 예화를 하나 딱 들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니까 제가 이미 환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비싸야 한 아사리온이 1불입니다. 1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대에 이 참새들은요 식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가난할 때 참새구이 먹었죠. 요즘은 참새구이 잘 안 먹는데 아마 참새구이가 있는 곳에 가면 포장마차에 가면 비싸게 받을 거예요. 미국 거리 가다 보면은요, 이 우거진 그 가로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우거진 나무에 보면 참새가 짹짹짹거리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 짹짹짹짹 얼마나 참새가 많은지 제가 볼 때 이 참새 왕국인 것 같아요, 미국에. 까마귀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 참새가 그 당시에는 우리는 참새 안 먹습니다. 미국에서 참새 먹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 당시엔 참새 식용이었습니다. 5마리가 2 아사리온인데 한 아사리온은 사실은 1불이 안 되고 50센트 정도로 카운트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참새 한 마리에 50센트면 2마리는 몇 센트예요? 얼마예요? 1불. 100센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안 속으시네요. 자, 그럼 4마리는 얼마예요? 2불. 그러면 5마리는 얼마예요? 아니네. 잘 보세요. 2마리에 참새 5이 2 아사리온이네. 그러면 5마리째는 뭐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덤. 그리고 화투를 잘 치거나 게임을 해본 사람 알아요. 이것을 개평이라고 그래요. 개평.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예. 최근에 이런 말 쓰신 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개평으로 얻는, 덤으로 얻는 이 5마리째 별 가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덤으로 주어진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먼저 아멘한 분에게 복이 많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제가 이 붕사같이 되는 것 같은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참새. 하나님께서 그 덤으로 주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신경 쓰시고 있다. 나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참새 수백만 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관심을 어떻게 돌리냐면 7절에 너희라고, 너희에게는 심지어 무엇까지 세신바 되었다고요? 머리털까지. 우리 주도현 집사님이 머리털 세신 분이 제 머리털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도현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도현 집사님 머리털 세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머리털은 굉장히 많아요. 팍팍합니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누구는 머리털이 많아서 못 세고 누구는 머리털이 적어서 세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그 시대에 이런 과학이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의 세포수까지 다 세셨을 것이다. 너희의 세포수 다 알고 계시느라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옥에 넣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으로 또한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생각하고 감정 갖고 너희들이 걸어가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과장법은 어떤 거냐면 참새 5마리, 머리털.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과장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오히려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까지 하나님 신경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제가 놀라운 것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4절을 보세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관복음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4절에 친구라는 단어예요. 이 친구라는 단어는요, 공관복음서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My friends. 너희를 향하여,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고 혹시라도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my friends, 나의 친구인 너희들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널 신경 쓰고 기도하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미 함께 나눴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울 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는 대체의 원리가 맞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대체의 원리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면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체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대체의 원리를 사용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만 대체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이까짓것 하는 사람은 꼭 넘어집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대체의 원리를 사용해라. 바꿔 얘기하면 너 사람 두려워하는 대신 조그만 눈을 올려서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계속 의식해라. 그러면 너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자동적으로 넘어간다. 내 사람 두렵다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날 봐라. 날 보고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면 너는 자동적으로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널 생각한다. 널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 두려운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다는 것이 그렇게 내 삶에 그 든든한 반석이 되고 든든한 힘이 되고 든든한 피난처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8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전체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우신 하나님.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경외해라. 세 번째. 내 편에 서라. 나를 시인해라.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시인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요? 오늘 그 말씀이 뒤에 있는 49절부터 53절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 49절부터 53절을 가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뭔가 다른 소원이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게 뭘까요? 이 불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떤 좋은 의미의 성령의 불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불을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편안한 세상에 주님께서 불을 딱 던졌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죄악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냥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불을 던졌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어요? 밝히고 빛 가운데 걸어오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불을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진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편에 선 자는 그 불이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그 불은 심판의 불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을 던진 것으로 인해서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예수님과 편과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두 편으로 갈라져서 이 두 편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미워하고, 이 가운데는 반목과 지시가 있고 어둠과 빛이 대결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고난과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따를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을 내가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때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때로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이런 대가들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그때 나를 따라오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느냐. (1956년에) 1월에 에콰도르의 한 주요 신문의 일면에 서구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서구 세계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경악하고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5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산지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행동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5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줄에다가 양동이에다가 선물을 쭉 내려주면 그 부족 사람들이 그것이 뭔가 하다가 그것을 받아서 선물을 받고 나서는 담례로 앵무새 같은 것을 거기다 얹어주면 앵무새를 끌어올려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아우카 부족과 5명의 젊은이들이 교류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선물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격려를 받고 비행기를 드디어 착륙을 시켰습니다. 아우카 부족들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서 그 아우카 부족의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비행기를 타서 이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간 이 부족이 너무 신나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5명이 본부에다 무전을 쳤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교도보가 확보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갑자기 이 아우카 부족이 창을 던지면서 이 5명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학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서구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엘리트이고 그렇게 장래가 보장된 5명이나 되는 젊은 가정의 가장들이 뭘 하고 거기 갔느냐. 이건 너무 죽음도 이건 너무나 허투루운 죽음 아니냐. 개죽음 아니냐. 왜 그들은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근데 뭘 바라고 어떤 보상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투의 사설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설들이 1956년 그 1월 달 그 사건을 계기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편에 보면 그들은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미개한 족속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계산도 하지 않냐고 다가왔단 말이냐. 아니 그들은 뭐하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그들이 목숨을 희생시켜야 된단 말이냐. 1956년이니까 지금부터 무려 60년 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년이 지난 다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때의 젊은이들, 인류대학 나왔던 사람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있을까요?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들은 무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세상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목숨을 바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값어치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 내놓았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염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5명의 목숨을 현장에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미망인의 그 미망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부족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첫 번째 개종자를 얻고 그 다음 2번째 개종자를 얻으면서 그 부족이 전체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산으로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머리 굴리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우리의 생분이나 우리의 이성의 판단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내가 바라볼 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조건이 때로는 열악하고 힘들고 나를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정말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 바라보지 않냐 하나님 바라보 난 걷겠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희를 내 편에 설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시인할 수 있겠느냐?
너의 삶 가운데서 시시각각 순간순간 나를 향하여 결정할 때마다 너가 말로 고백한 것처럼 행동으로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도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주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결정할 때 주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때에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제가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의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